마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인데 전통에 매이는 것의 문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못 이긴 척 그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고 무리를 적극적으로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예수님 고향 동네에 같이 흘러가면 안 되고 게네사렛 같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기적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져 묻는 것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오냐 내가 제자들에게 전통 지키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6절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죠. 전통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않아야 되는가. 왜 전통을 준수했던 자들이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았는가. 전통을 지키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전통을 버리면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 저희 교회도 5대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전통을 현수막에 붙여놓고 가르치자고 하고 지키자고 합니다. 혹자는 5대 신앙이 율법이다. 5대 신앙 안에 들어있는 주일성수 같은 것 이거 다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주일성수 신앙 선조들처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중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통은 지켜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까? 저희 교회가 100년이 안 됐는데 100년쯤 되면 그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회 역사라는 게 있어요. 3대 목사가 오고 4대 목사가 왔을 때 그 교회가 지켜왔던 전통을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당회실에 가보면 1대 장로님부터 20대, 30대 장로님의 사진이 영정사진 같은 사진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전통에 대한 긍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통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전통에 매여버리면 안 된다. 전통에 매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첫 번째, 입술로만 공경하게 됩니다. 6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 없이 껍데기만 행동만 하는 것 이걸 보고 외식이라고 합니다. 위선이라고 합니다.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움직이는 것과 같다. 당시 논란의 내용이 된 정결규례,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씻고 마음을 씻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위해 손을 씻는 것이었는데 손 씻는 것 자체가 중요한 논쟁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아예 다른 규례를 또 추가하게 됩니다. 4절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고, 이제는 물을 뿌리고 먹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멀어졌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실 때 샤워하고 오셨어요? 어떤 분은 진짜 나는 이런 사람은 좀 더럽다고 생각해. 땀을 엄청 하루 종일 흘렸잖아요. 그런데 안 씻고 자. 그리고 아침에 씻는데, 와, 나는 이 집에 이불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 이건 씻는 건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건까지 제가 이래라 저래 할 수는 없겠지만은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안 씻고 잠을 잘 수 있을까? 그 식구들은 다 코가 썩었나? 부부관계는 안 하나? 냄새나도 그냥 껴안고 하나? 하여튼 난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선조들은 예배 올 때 찬물로 샤워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샤워하고 오셨냐고요? 나중에 왜 그렇게 하고 왔는지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고 샤워하고 온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샤워하고 목욕하고 오지 않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대면 예배가 중요합니까? 전통이기 때문입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왜 대면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하냐 그 말이에요. 이거 전통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의미를 알면 더 잘할 수 있죠. 몸을 드리지 아니하고는 몸의 제사가 아니고는 마음의 제사까지도 무너져 버려요. 돈만 보내는, 헌금만 보내는 신앙생활 조만간에 무너집니다. 1,000번째 헌금 액수로 따지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0원씩 드리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일괄 송금해버리면 끝이다. 돈 필요한 거 아니죠. 1,000번째를 드리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겠습니다. 의미를 알고 드리면 더 잘할 수 있지요. 나중에 이걸 모르고 드리면 그냥 1,000번째 드리면 복 준다. 1,000번째 1,000번을 채우면 응답이 있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하다가 한 번 빼먹었어. 배려버린 거죠. 1000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998번째 한 번 빼먹어 버렸어. 정성이 부족하구나. 이 기도는 응답이었구나. 우리말로 배려버렸네. 그렇습니까? 그래요? 왜 그 일을 행하는지 100일, 1000일 뜻을 정하고 한번 작심하고 기도해보자. 중간에 한번 빼먹으면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면 억지가 될 수 있고 껍데기만 갈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죠. 예전에 성가대 가운이라고 개인적으로 헌신도 하고
대원들이 자기 가운 값을 내기도 하고 그랬죠.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입는 이유가 뭐예요? 에? 구별된 복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럼 왜 구별된 복장을 갖춥니까?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대원들 왜 자리를 별도로 앞으로 뺐습니까? 왜 뺐어요? 찬양대원들이 귀하고 나머지는 덜 귀해서입니까? 왜 그랬어요?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만약 가운을 입지 않고도 이런 자세를, 이런 내용들을 갖출 수 있다면, 특별히 예전에 혼자 입기도 어려운 그 가운, 뒤에서 누가 장가줘야 되잖아요. 보이스카우트같이 생긴 V자 목에 걸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꼭 그 복장 입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 그 일을 행했는지를 알고 그 가운보다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전통에 매이면 이렇게 껍데기만 갈 수 있습니다.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가운은 또 어떻습니까? 목사의 가운. 역시 예전에 종교개혁 전에 아주 사제들, 신부들 아주 좀 구별된 복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찬식 할 때는 가운을 입습니다. 조금 마음가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장례식 할 때에도 하간 예배 같은데 이렇게 산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 좀 그렇게 가운을 갖춰 입으면 좋더라고요. 부활절 예배 같은데도 흰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면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가운을 입어야만 됩니까? 가운을 입으면서 조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자는 것인데 양복으로 그 일을 대신하면 안 된가요? 양복으로 그 일을 대신하면 안 되냐고. 어떤 분은 곤색 양복만 고집을 해요. 곤색을 입어야만 구별됩니까? 나중에는 본질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냐 없냐로 흘러갈 수가 있다. 전통이 참 중요한 것인데 어느 순간 마음 없이 형식만 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통을 지키자고 할 때 그 안에 담긴 정신에 관하여 계속 지속적으로 제대로 가르쳐주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이 전통을 강조하죠. 이 새벽 예배는 전 세계 교인이 다 지키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만, 특히 우리 선조들이 사랑했던 예배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신문을 봤는데 이제는 저녁 기도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으로 잠을 7시간씩 못 자면 사람이 웰빙을 할 수가 없다. 우리 뇌의 기능이 조금 안 좋아진다. 잠도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잠을 잘 자게 해줘야 된다. 아,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기사를 읽다가 또 제가 잘 아는 말 있죠. 네 똥이다. 왜? 잠을 푹 자라고 새벽 예배 안 드려주면 잠을 푹 자고 7시간, 8시간 잠을 자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있는 날도 12시 넘어서 자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새벽 2시까지 운동장 뛰어다니지 않겠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2시까지 빨래하지 않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하냐?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 앞에 그 새벽 예배 전통 가운데 담긴 정신들을 가르쳤습니다. 새벽 예배는 구약 성경의 아침 기도와
그 정신이 일치한다. 구약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다. 그 아침 기도와 정신이 일치한다. 두 번째, 새벽 예배 전통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자. 세 번째 의미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대부분의 인물들은 항상 구약의 그 아침 정신,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인물들이었다. 네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한국교회를 지켜온 생명의 부흥의 끈이었다. 새벽 기도할 때 부흥했다. 새벽 기도 없어지니 부흥이 사라졌다. 말씀 부흥운동과 새벽 기도 부흥운동이 함께 일어났다. 다섯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방해받지 않는 기도 시간이다.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기도 시간이다. 저는 이런 정신을 발견했어요. 이 정신을 발견하니까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가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이거 외에 새벽 기도 안에 더 좋은 의미가 있으면 포함시키세요. 왜 새벽 기도를 선조들은 생명 걸고 지켰을까? 그 정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손 씻는 규례가 있었는가? 마음 정결하게 해라. 그런데 그 마음 정결한 것은 사라져버리고 손 안 씻었다고 성질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10의 1조도 마찬가지. 그 안에 담겨진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10의 1조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지금도 새벽 기도가 열받는 거 아니시죠? 어르신들, 새벽 기도만 없으면 신앙생활 할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만 없애면 1000명 될까요? 새벽 기도의 의미를 깨달아 버리는 한 우리는 새벽을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왜 주일 성수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의미는 신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이다.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는 주일 되면 갈라지죠. 지금은 차 타고 오니까 덜 갈라지지만은 차 없을 때는 정확하게 논에서 일하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으로 갈라지죠. 그래 안 그래요? 원래 주일이 빨간 날인 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예배하는 날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출근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라고 성질 내요? 놀러 못 가게 한다고 성질을 낸다니까요. 주일이 빨간 날인 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임을 확인받는 날, 이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등산 가자. 아니 나는 교회 갑니다. 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 갈라지는 날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한 날, 뿌리를 확인하는 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두시는 영광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날. 우리 교회 주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위근호들이 이겼던 것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을, 내 수준에 맞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승리와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게 맞죠. 세 번째 주일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초대교회 공동체,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 걸고 지켜온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의 주인공들이다. 부활의 영광을 선포한 날이 주일이었다고요.
주일은 네 번째 한 주일의 첫날입니다. 첫날 첫 것은 누구 것?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면서, 첫날을 드리면서, 첫 시간을 드리면서 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고백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요, 주일이 없으면 목사인지 집사인지 헷갈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양복 입고 딱 예배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 백윤형이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을 베델로 자꾸 부르신 이유가 이제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아줌마들, 여러분 이 교회 자꾸 나오지 않으면 아줌마 되잖아요. 아줌마. 그래서 살이 쪘니 빠졌니? 주름이 늘었니 줄었니? 눈썹이 빠졌니? 아, 이 눈썹을 새로 해야 되는데 저도 자꾸 희미해져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오면 집사님, 권사님, 신방사님, 찬양사님, 양육사님, 여러분이 이렇게 멋지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목사님, 오늘 또 우리 영선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돈 5만 원 때문에 싸우는 아저씨가 되면 안 되겠구나. 몸매 관리나 하는 아저씨가 되면 안 되겠구나. 산에 올라가서 뽕짝 틀어놓고 내 나이가 어때 해서 등산이나 하는 사람 되면 안 되겠구나. 세상 편한 사람들이요. 저는 또 제주도 갔다 오자마자 침을 또 쌓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또 PCR 검사를 하라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 왜 주변에 인간들이 기침하는 인간들이 많고 목소리 안 나오는 인간들이 많고 플라디보스톡에서는 70명이 모여 있습니다. 오셔서 가슴에 불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모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정말 제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할까요? 몸이 축나는 느낌, 지쳐가는 느낌, 그냥 아저씨처럼 중년의 남자처럼 살고 싶지요. 그러나 이 강단에 서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 있으면 저의 사명의 나, 성령의 나, 예수님의 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이 필요해요. 모임이 필요해요. 우리 양육사들도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양육사야, 그냥 중년의 남자야, 아저씨야, 그냥. 근데 자기 가정교회하고 식구들 속에 서 있으면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주일이 필요해요. 명절 때 고향에 왔다 가야 되듯이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멈춰서서 영적인 고향에 왔다 가야 돼요. 우리 식구들 만나고 가야 돼요. 위로받고 가야 돼요. 힘을 얻고 가야 돼요. 그래야 회장으로 사장으로 다시 서울 생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일이 중요해요. 이거 없이 껍데기만 오니까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11조는 어때요? 자꾸 11조 안 드려야 복 받는다잖아요. 11조 안 드려야 구원받는다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11조 드릴 때마다 어떤 의미를 찾아 드리십니까? 왜 11조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야, 11조 하면 돈 넣고 돈 먹기야? 야, 10만 원이면 30배면 얼마야? 이렇게 지금도 가르치십니까? 11조금 한 순간부터 30배씩 통장에 돈 찍히더냐고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11조의 의미는 뭡니까? 역시 하나님이 주인님을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합니다. 교회 섬기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주회종과 통역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영혼 세우는 일이 교회의 주된 사명이지만은 이 건물 유지 관리비, 직원 인건비, 사역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의 10의 1조가 매달 그것들의 어떤 규모를 잡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섬기는 일에 좋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전통이 좋은 것이지만 전통에 매여버리면 외식이 됩니다. 그런데 전통 가운데 담긴 정신을 깨우치면 그 전통은 정신을 계승하는 그릇이 됩니다. 이 전통과 내용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서 교회에서 무슨 일 하자고 할 때 모르겠거든 물어보세요. 확인하세요. 왜 교회에서 좀 가정교회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잖아요. 몰라, 그냥 목사님이 교회에서 드리래. 이 사람은 양육사 할 자격 없지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더운 날 좁은 집에서 에어컨도 안 되는데 4인용인데 8명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더워요. 빵빵, 우리 교회 에어컨 빵빵 하잖아요. 우리 비전 공유실은 얼마나 좋아. 중력 회의실 같잖아요. 아니, 한 주간 동안 쉬었다 만나니까 사람들이 영 이상해졌다. 코로나에 감염됐나. 전부 다 그냥. 왜 그러세요?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데 왜 집에서 꼭 예배 드리자 그래? 가정교회, 가정예배, 가정을 예배 초소로 요새화해야 된다. 당신 집안이 늘 예배를 위해 준비된 집안이 돼야 된다. 비상구에 물건 쌓여있으면 안 됐다. 그래서 소방검열이 나오죠. 소방검열이 안 나가면요 비상구인데 창고로 써버려. 각자 집이 예배 초소로 준비되지 않으니까 세탁기 쌓여있고 장롱 쌓여있고 목사가 신방 한 번만 가도 집안이 정리가 되잖아요. 늘 열려 있어야 돼요. 왜 무더운 여름날 음식을 해먹으라 그래? 감염의 통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 많이 했잖아요. 교회 식당에서만 먹지 말고 카페 가서 먹자. 교회 식당만 안 되니까. 그리고 결혼식장 식당 가서 먹자. 컨벤션 식당을 임대하자. 이런 얘기 나왔죠. 못 먹어서 먹자 그럽니까? 성찬과 애찬에 관해서 공부했잖아요. 좋은 전통들은 지키자. 그 정신을 알려주자. 할렐루야. 전통과 내용에 관해서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통에 매이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 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다시 말해 전통이 말씀을 대신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죠. 이단인가 진리인가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떠나면 이단, 말씀 안에 거하면 정상. 재림 때에도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전통을 따르다 보면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 종교 집단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나의 신앙을 오늘 선포된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행하는 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성가대 운영하죠. 찬양대 운영하죠. 근데 저희 교회는 찬양대 없죠. 가운 입고 오오오오 이런 거 없잖아요. 어떤 분이 이 모습 보고 우리 교회 이상하다 말할 수 있어요? 이상하다는 기준이 다른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에 없다, 이것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종교 혼합주의, 다른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가니까 우리도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같은 그 사부 노래를 하는 찬양대가 없냐? 제가 깨달은 성경의 원리는 지금 같은 합창단 개념의 성가대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도 모르는 노래를 매주마다 신곡 받아가지고 그냥 노래로 불러내는 형태의 성가대는 성경에 없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드리는 그런 노래였다. 술, 담배도 끊지 못했는데 음악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교회들마다 돈 받고 바이올린 뭐 물어보세요. 바이올린 연주자, 첼로 연주자 1부 예배 어디 교회, 2부 예배 어디 교회 돈 받고 돌아다니면서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됐다. 은혜 찬양대 늘 알고 있는 노래지만은 내 신앙 고백을 담아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새 노래다. 그러니까 저는 성가대를 하는 사람들은 다 헛노래, 나쁜 개념이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는 합창 그 음악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문제다. 그거 아니라면 저도 찬양대 운영할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사이즈 커지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합창단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성가대가 있으면 수준 높은 교회고 중창단 개념으로 부르면 수준 낮은 교회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놓고 평가해라. 이해되시죠? 주일 대예배 가운데 장로님들의 대표기도, 이거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주일 대예배 장로님의 대표기도를 오래전에 수정했지요. 장로님에게 제가 다음의 원리를 설명했더니 말씀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왜 주일 대예배, 그 주일 예배의 대표기도는 목사가 하는 게 맞다고 보느냐? 말씀의 원리로 비추어 보았을 때 공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중보적 의미가 강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이 교회 전체 목회적인 내용을 잘 헤아려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목사가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에 관한 그 내용을 가장 누가 잘 알고 있냐? 담임 목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 사역에 관한 부분들을 잘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나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목사가 하는 게 맞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장로가 대표 기도하는 것은 한국교회만 유일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분들의 준비 미흡으로 설교 요약판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배의 균형을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수정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왜 이 교회는 목사가 기도하냐? 이상한 교회다. 이상하다는 기준이 전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또 우리 교회 오던 일이에요. 목사님, 다 좋은데 목사님 교회는 십자가가 안 붙어 있어. 십자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데 목사님 실망이야. 왜 목사님은 다 다른 건 잘하면서 십자가는 없앴어? 당장 붙이세요. 그 우리 교단이 결의한 내용인데요. 왜요? 묻더라고요. 그건 칼빈의 종교개혁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원리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십자가가 신성시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녔죠. 그랬죠. 그 집안에 십자가 붙여놓고 십자가 보고 기도했죠. 나중에 십자가는 상징물에 불과한데 드라큘라 몰아낼 때 뭘 들이대요? 십자가!
자동차 안에 십자가 걸어놨죠. 왜? 무사고! 익투스, 물고기 모양 붙여놨죠. 신호위반 마음껏 할 거면서 붙여놨잖아. 익투스, 이 물고기 모양. 왜 붙여놨어? 무사고! 개업식 할 때 성구 선물, 성구 선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지킨 말씀을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달마 걸어놓듯이 성구 붙여놓으면 그 집안 대박 날 것 같아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전통이 중요한 것인데 자칫 우리가 십자가를 숭배해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야. 또 추도예배. 추도예배를 드리니까 대단한 거죠. 제사를 안 지내고 추도예배 드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추도예배 날짜를 귀일 아버지가 죽은 날짜에만 드려야 된다는 거야. 이거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식 제사야. 전통이 중요한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추도예배는 추모예배로 이름을 바꿔야 되고, 추모, 그리고 반드시 유족들, 남겨진 가족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지 죽은 날짜, 형제간들이 모이기 좋은 날 모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면 목사님 일정 없는 날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날짜를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들이야 다. 장례식 문화도. 장례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3번 예배 드리죠. 임종 예배, 입간 예배, 하간 예배 드리죠. 힘내세요. 오랜만에 만나. 이 정도 공부하고 끝내야지. 3가지 중에 2가지만 할 테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고인의 영령, 고인을 위해 기도한 분이 계셔.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어떤 교회는 영정사진 못 올리게 해요. 흰 현수막으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성구 하나 걸어놓고 바로 오자마자 바로 그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을 바로 만나게 하는, 이렇게 장례 문화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아직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영정사진을 보면서 고인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얼마나 전통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헌금 드리는 시간이, 다른 교회는 설교 후에 헌금을 드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설교 전에 헌금을 드리냐?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기준이 전통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서울은 이렇게 했는데 광주는 이런 이상하다. 네가 더 이상하다. 왜 우리 교회는 설교 전에 헌금 드린다 그랬어요? 어떤 말씀의 원리에 의거해서 받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몰라 그냥 하라면 해 이러지 말고 설명할 수 있어야 직분자야. 설명할 수 있어야 교사고. 샬롬이 왜 좋아? 설명 못한 사람? 샬롬 교사 아니죠. 설교노트 왜 써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내가 어떤 영상 보다가 쓰면 집중이 안 된다. 오히려 쓴 사람들이 내용을 더 파악 못하더라. 우리도 설교노트를 안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한테 한번 참조하라고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쓴 분도 계시던데. 설교노트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왜 써야 돼요? 몰라 이놈아 쓰라면 써. 자기도 왜 쓴지도 모르고 써.
우리는 왜 써야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솔기노트를 펴보고 이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단과 변론할 때 이 말씀 펴놓고, 가르칠 때 이 솔기노트 펴놓고, 예배 드릴 때 솔기노트 펴놓고, 가정예배 드릴 때 솔기노트 펴놓고, 추모예배 드릴 때 솔기노트 펴놓고, 다시 애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고 쓰면 우상이 돼요. 알고 쓰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전통은 귀한 것이지만 말씀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무엇을 하든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점검해 봐야 돼. 저는 그래서 부장이라는 말보다 사역장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역장. 무슨 무슨 교육부, 뭔부, 이건 세상 느낌이 더 많이 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역을 하는 부서니까 사역장, 사역회, 명칭 하나도 성경적인 원리.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안 쓰는 명칭을 쓰니까 이상하다. 양육사라는 말보다는 추수꾼이라는 말이 더 좋아, 사실은. 보라, 추수할 때가 이르러. 집화장이라는 말도 너무 좋아, 집화장.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지만,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용어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전통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의 신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신앙이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가르치는 목사의 설교에 위배됐을 때 그건 더 이상 유지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일 성수 신앙, 주일 말고 온누리교회는 이 주일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토요 주일이란 말을 만들었어요. 가능해요. 토요일 날도 쉬니까 토요일 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토요일 날 주일 성수를 해라. 일요일 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일요일 날 나와라. 얼마든지 저는 일요일이 구원받은 날이 아니니까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상이라면 생명 걸고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은 전통의 메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십니까? 돌아보시고 늘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